이 영화의 결론은 결국에는 이 이병헌이 다단계 사기꾼 대부여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끝나요. 본인도 죽어요. 돈이 목적이지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자.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 이 모든 것은 사기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요 말은 살짝 비틀려 있어요. 실제로 먹지 말라고 해서 절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였어요.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선악지식이 우리가 선악지식으로 가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바로 선악지식으로 못 들어간다고. 선악지식이 이렇게 수준 낮은 차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은 차원이에요, 선악지식이. 그래서 선악지식을 예수님이 선악지식 나무를 설명해 주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체를 할애를 해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걸 전체를 선악지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지식을 마태복음 5장에서 전체를 가지고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폐지하라고 그랬어요? 폐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제가 뺀 데 계속 글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미리 전이해를 하라고. 자, 마태복음 5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 지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나무로 건너갈 수 있는가에 엑기스를 가르쳐 준 거야. 심령이 가난해지면 돼. 그러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게 생명나무로 건너간다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3절부터는 또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야, 그렇게 되려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야 돼.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보겠어요? 선악지식 나무로 보겠어요? 선악지식은 나무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선악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지식까지 올라서는 것도 엄청난 단계예요. 제일 후진 단계가 뭐죠? 이기적인 단계. 이렇게 그려놨잖아, 학자들이 이미. 요 선악지식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도 학자들이 이미 그려놨다니까. 서구 학자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그려놓을게. 여기다가 싹 지우고 우리 또 반주하시는 최 집사님이 수고하시는데 잘못 보면 안 되니까 이거는 꼭 중요한 거라서 잘 그릴게요. 선악 지식까지 도달하는데도 단계가 필요해요.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1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예? 생존. 예, 생존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정에 대한.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회 관계. 맞죠? 예? 소속의 예, 소속. 그러니까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마지막이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그리고 요 네 번째가 뭐죠? 소속 위에. 생각나는 말씀 찾아볼게요. 존경의 단계. 자, 선악지식까지 올라가려고 해도 생존이 해결돼야 돼.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서 시리아에서 지금 태어나는 그 아이들은 생존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선악지식까지? 못 올라가요. 선악지식은 실존이 아니고 이거는 형이상학이라고. 형이상학. 아니 목사님 형이상학이 뭐예요? 너무 어렵죠? 관념이야. 관념. 절대 실현할 수 없는 관념이라고 선악지식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고 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1950년대 전쟁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생존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이걸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60대, 50대, 60대 부모님들, 저희 아버지는 37년생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몰라 한 46년도에 태어나신 것 같은데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4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전쟁을 겪으면서 이분들의 최고의 가치관이 뭐로 굳어졌어요? 생존. 먹고 살기만 하면 돼. 그치요? 이 가치관 가지고 지금도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따지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삼시세끼 밥 먹여줬잖아. 그걸로 당신 역할 다 한 거야. 그 세대에 태어난 세대는. 그래서 50대 이상의 우리 세대의 최대 피해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아실현의 단계에 와 있어요. 아니 존경의 단계에 와 있어 지금 정확하게. 존경. 전 세계가 작년 코로나 2019년도 20년도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한국을 뭐로 보기 시작했어요? 존경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발전 단계를 보면 요 단계를 충실히 밟아왔어. 나중에 대한민국이 관념을 실현하는 대표 국가로 거듭날 거라고 봐요, 저는. 거듭난다니까? 인류사의 법칙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대로. 자, 그래서 생존에 대한 욕구에, 그리고 생존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안정에 대한 욕구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안정되고. 내가 좀 안정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생존부터 해결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존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안정도 해결이 안 돼. 소속감도 해결이 안 돼. 존경받는 거는 꿈에도 안 꿔. 자아실현은 있을 수도 없어. 생존이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 안정이 해결되고 안전. 내가 안전하다 싶을 때 비로소 어디에 소속돼 있구나 살피고 그 소속에서 평안함을 느껴. 어느 회사, 저 같은 인간은 생존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안전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아픈 얘기 하지 마세요. 증거 대봐요. 내가 20살까지 이사를 34번 다녔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다 기억나요? 이상하게 다 기억나. 힘든 거는 다 기억나. 좋은 건 기억 안 나는데 생존이 해결 안 되니까 안전이 해결 안 되고 소속이 해결 안 되니까 존경이 해결 안 돼서 내가 왜 이 단계를 다 못 밟았나 봤더니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 내 위에 있는 것들은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데 그래서 운동권 된 거 아니에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내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누구도 존경하지 않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적대적인 행위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 고가일 거? 목사? 고가일 거? 이런 것들 꼭 교회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생존이나 안정이나 소속에 결핍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존경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누구도 존경하지 않고 있다. 누구를 존경하지 않고 누구를 존경해? 자기 자신만을 존경해.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신이 돼 있잖아요. 스스로 신을 만드는 게 뭐예요? 이런 결핍들이 이 단계별로 발생하는 결핍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신이 돼서 스스로 존경을 받으려고 온갖 마스터, 첫 장면처럼 원 네트워크, 우리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주고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연극 배우고 다 해. 지금 살아가는 게 복음, 생명의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다 쇼고 연극이야. 관념을 살아가니까. 다 캐릭터일 뿐이라고.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 캐릭터, 관념의 캐릭터일 뿐이라고. 그러니 자아실현은 뭐로 해요? 자기 존경받는 걸로 자아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이미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선악지식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생존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고 소속감에서 서로 친밀하게 긴밀하게 막 형님 동생 아유 옳게 언니 이러고 서로 아주 끈끈하고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우 사장님한테 아우 김대리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존경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런 것도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해봐야 자기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자아실현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 우리는 이 단계를 30년 만에 확 넘어버렸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30년 만에 먹고 사는 거를 넘어서서 세계 10위권 경제 안으로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부모는 6.25 세대 부모는 생존 이거 하나만 해결해주면 내가 뭘 잘못한다 이러고 나와. 내가 갑자기 열받는데 그분들은 생각은 못 바꿔요. 그치요? 이미 우리는 존경의 단계에 와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의 흐름이.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존경을 넘어서서 자아실현 단계,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만큼 올라왔다고. 그런데 각자 개인들은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야.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평균치보다도 발전 못한 거예요. 여기 묶여 있다고. 그러니 선악지식을 언제 실현해? 그쵸? 선악지식을 실현하는 바리새가 선악지식을 관념을 종교라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실현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야. 유대사회가. 목사님 유대사회가 그때 러마 식민지였는데요. 러마 식민지 러마 뭐 이러고 반론을 하는데, 자, 식민지가 불행한가요? 그리스 식민지, 페르시아 식민지, 그리스 식민지, 로마 식민지 400년 동안을 식민지로만 살아왔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로만 살아왔다라는 게 거꾸로 가장 안정된 생활을 살아온 거야. 식민지 아니었을 때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어요? 10년에 한 번씩 전쟁했다니까? 시드기어 때 전쟁했지, 뭐 때마다 시마다 전쟁했어. 북이스라엘은 뭐 매년 전쟁이야. 내전 일어나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외부 침입이 없으면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맨날 전쟁했어.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니까 생존 욕구, 안전 욕구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한 거야.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계속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존과 안정에 대한 요기만 왔다 갔다 한 거라고. 그런데 400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전쟁이 없었어. 그러니까 생존 욕구 채워졌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졌죠. 소속감의 욕구가 살짝 요게 문제가 돼, 국가적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단계가 됐어. 와, 그러니까 자신을 뭐래야 돼? 우리도 신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비로소 선악지식의 최고봉인 바리새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그 다음에 비로소 선악지식이 뭔지 생명나고 뭔지 그때 구분할 수 있다고. 이 단계까지 안 가면 구분 못한다고요. 아이고, 허리 아파서 좀 앉아서 할게요. 아이고.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야. 지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하려고요? 완전하게. 이게 완전이 아니라 텔레이오스예요. 온전하게도 번역 가능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어떻게 해요? 안 없어진다니. 지키란 얘기야, 지키지 말란 얘기야. 지키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원어 성경하는 것들이나,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이나 또 무슨 김성수 목사님 추종하는 분들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 예수는 분명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국어 독해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이야. 국어 독해 능력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 아이고, 주여. 참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목사들이 하지 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설명이 많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들이 먹을 수 있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참 괴로워요. 마태복음 5장 구조가 있어. 1절부터 시작해서 그냥 크게 보는 거예요.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이제까지에 있었던 선악 지식 구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가르쳐줘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거 뒤집어 엎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5장 마지막 절이 한 30절쯤 될 거예요. 48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에 이걸 다시 확인시켜줘요. 1절부터 13절이 어떻게 이루어져? 라고 확인시켜주는데 5장 48절에서 텔레오스로 설명을 해줘요. 텔레오스로 설명해줘요. 그러면 13절부터 이렇게 12절까지 그럼 13절부터 47절까지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지키란 얘기예요? 지키지 말란 얘기예요? 지키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버린 채로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못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가. 근데 세례 요한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인간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얘기하잖아요. 못 가는 거 아니라니까. 천국 다 간다니까. 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누가 커요? 율법을 다 행하는 자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행해요? 아이고 또 뭐로 돌아가요? 종교로 다시 돌아와서 종교적 습관으로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이러다가 스스로들 꾀를 낸 게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 우리 김성수 목사님 빠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히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낫지 못하면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나아야지 어떻게? 천국에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나아야 돼. 근데 예수가 5장 시작할 때 볼 때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 간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 이 말씀과 정말 반대되는 배치되는 말씀을 또 하신 거야. 천국은 어떻게 가야 돼? 아니, 얘기했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냐고. 천국을 가는 법을 가르쳐줬어.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나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와.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완전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20절. 자, 20절까지 다시 분석할게. 13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땡땡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지켜야 돼. 반드시 뭘 지켜요?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얘기했어요? 그런데 21절부터 47절까지를 어떻게 지켜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를 인용해요? 구약성경을 인용합니다. 너희들은 이제까지 구약성경을 요따위로 해석했지 내가 다시 해석해 줄게 라고 다시 해석해 주셔요. 근데 살인하지 마라고 했는데 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은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야. 어떻게 해석을 더 강력하게 해석해 줘 버려요. 살인은 뭐가 살인이냐면 노하는 자마다 사람 죽이는 거야.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사람 죽이는 거야. 마음으로 노하고 미련해도 사람 죽여. 그래서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내 마음이 꺼림칙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드릴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드려야 돼. 마음에 묶인 걸 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옛말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너희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재해석해 줘 버려요. 마음 문제야. 이게 지금 어디까지? 21절부터 47절까지.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기면 다 갚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 다 갚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행위로는. 이제부터 내가 내 아픔과 상처와 결핍을 다 보상을 받으려면은 행위로 한번 보상을 받으려고 해봐.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나 때려놓던 놈 찾아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옛날에 나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얘기를 했던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손편지도 쓰고 선물도 드리고 해야 돼. 마음을 피워나라고 오란 그런 얘기거든. 근데 이미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 거지.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뭘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문제, 그 다음에 가는 문제에서 가는 문제 핵심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에게 들었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문제.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옛 계명을 다 재해석해 줬는데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 안에서 풀으라고.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 우리는 맹세는 행위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먼저인 채로 맹세했어요? 아니면 행위를 먼저 했어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먼저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고.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옳다 아니라 이거부터 좀 해보라고. 마음에서. 그래서 그 마음이 옳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어디 수준? 선악 지식 수준, 율법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수준이 선악 지식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야, 오른편 뺨 치면 왼편도 이렇게 돌려야 돼. 선악 지식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야 되니까? 사랑의 원잡탄 손양원 목사님 맞죠? 자기 자식 죽인 공산군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다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이게 지금 완벽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이건 선악 지식의 그 수준에 올라가도 그게 가능하다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 마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속옷 가지고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도 심리 가져. 누가? 선악 지식이. 아브라함의 마슬로 단계 다 거친 사람은 그게 여유롭게 된다니까.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니야. 그걸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수가 하고 싶은 핵심은 그게 결론이 아니라니까. 무엇이 결론이에요? 텔레이오스가 결론이야. 텔레이오스. 텔레오스가 제가 지금 여기서 나온 허리가 아파가지고 또 갑자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어떻게 해야 아들이 돼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자들이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행위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묶인 거 다 풀어내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야,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씨앗 가진 채소와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뭐라고요? 무엇을 바꿔요? 땅을 바꾸죠. 씨앗 하나가 들어가서 썩고 죽으면 땅을 바꾸잖아. 우리 마음이 바뀐다고. 마음이 바뀐 자들이어야 이해가 돼.
아브라함 마슬로의 5단계에서 우리가 생존에 대한 욕구가 결핍, 내가 대표적이야. 난 밑바닥에서부터 해결이 안 됐던 사람이야. 먹는 게 해결이 안 돼서 뭐라 그러죠? 영양실조로 맨날 쓰러졌어요. 물론 제가 혀가 짧아서 많이 안 먹었어. 원래 그러잖아. 안 먹다 보면 더 안 먹게 되는 거. 못 먹다 보니까 계속 안 먹게 돼. 그래서 어렸을 때 하늘은, 제가 봤던 하늘은 대부분 노랬어요. 파란 하늘이 아니야. 그때는 무공해였는데 60년대. 노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노래서 핑 쓰러져. 대부분 영양실조로. 저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복음으로 건너가게 됐는지는 이 마음에 예수라는 씨앗이 뿌려졌고 그 예수의 말씀의 그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결핍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불행과 고통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어둠을 쫙 예수의 씨앗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쫙쫙 빨아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영양분 삼아서 그걸로 다 열매를 만들어냈어. 그랬더니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지요? 내 마음은 어떻게 바뀌죠?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복음으로 바뀌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증명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체험해야만이 증명이 됩니다.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무난한 것이 무엇이냐? 예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텔레오스. 찾기는 이걸로 찾아놨어요. 마태복음 하려고. 아니, 그 창세기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그 나무를 하려고 찾아놨는데, 그런데 이 원어는 이걸 좀 보자고요. 마지막 절. 텔레오스. 텔레오스가 최초로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텔레오스. 이 용법을 보자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걸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선악, 아니 율법 다 팔아가지고 너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로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는 그때 당시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 한 1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고. 1차적인 의미. 자꾸 2차, 3차 막 넘어가지 말고. 텔레오스는 복음서에서 딱 이렇게 두 번 쓰여졌습니다. 나머지 이제 로마서부터 나와요. 그렇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 다시. 텔레오스는 온전하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행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튼튼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잘 설명이 안 되면 제가 그 밴드에 글 올렸으니까 그거 잘 읽어보세요. 갑자기 기운이 확 떨어졌어요, 지금. 확 떨어져가지고 열정적으로 좀 못하겠네. 그 전에 팔팔 뛰고 했는데 아이고 힘들어 지금. 갑자기 힘들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법칙이에요? 성경으로 치면 성경이 치면 어떤 법칙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율법의 법칙이잖아. 예수님의 설명했잖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수께서 다 하신 말씀이라고. 맞죠?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둬. 심은 대로. 근데 그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심은 대로 뭐를 심었어요? 우리 마음에 뭐를 심었냐고. 요 단계에 다 걸려있어 지금.
안전에 대한 결핍, 생존에 대한 결핍, 안전에 대한 결핍, 그리고 소속감의 결핍, 그리고 자기 존경을 못 받아. 뭘 인정을 받질 못해.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해.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해. 형제한테 인정받지 못해. 똑같은 형제인데도 불량품이 5형제 중에 꼭 하나씩 나와. 5명쯤 되면은 불량품이 꼭 하나씩 나온다니까 이 결핍 덩어리가 돼가지고 꼭 불량품은 하나의 짓이 다 똑같아. 형제들 돈 다 말아먹어. 무슨 사업한다고 돈 꺼달라고 해서 누나 한 번만 형 한 번만 해가지고 가서 꼭 다 말아먹어. 결핍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 존경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 거야. 부모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던 형제들한테 인정을 받지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쌓여 있다가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그래. 내가 한 방에 사업 일으켜가지고 한 방에 내가 인정받아 버릴까 봐 이걸로. 이건 어느 특정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 지금 있어요.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니까 자아실현에 대한 결핍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자아실현을 해요. 전공을 오늘은 내가 댄스 춤추는 거 하고 싶은데 내일은 또 그림 그리고 싶고 그 다음엔 미술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 만들어 볼까? 끊임없이 자아실현에 뭐를 할지를 모르는 거야. 자꾸 뭐로만 나가려고 그래. 행위로만 나가려고 그래.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야. 마음에서 결핍이 일어난 것에 마음의 문제라고. 자꾸 행위로 채우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돈이 채워줄 수 있어요? 안 돼요. 돈이 채워줄 것 같으면은 현대가나 삼성가에서 자살하는 사람 없어야 돼. 끊임없이 나와. 재벌가에서 돈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고무식이 배우 삼성가에 결혼했다가 이혼 안 하지. 돈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우리 하나 그 회장님의 있잖아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혼 안 하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왜 이혼해? 절대 이혼 안 하지.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누가 해결해요?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버리면 돼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예수가 와서 설명해 준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해 줬어. 그러니까 5장은 이걸 설명해 줬어. 5장은 지금 목사님 5장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해봐요. 아브라함 마슬레의 이 단계. 이 단계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선악, 지식, 열매. 이걸 다시 말하면 이게 율법이고 이걸 다시 말하면 이게 관념이라고. 이해하시죠? 이게 해결돼야 돼. 5장 한마디로.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관계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관계 해결을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6장에서 나와야 될 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기도를 가르쳐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나라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이제는 씨가 진 양식을 먹게 해줘야 돼. 그치요? 씨가 진 양식을 먹지 않고 씨 없는 양식을 먹으면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 정말 못 알아듣는다니까. 차원이 달라. 자기 상처와 결핍에 묶여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게 관계야. 우리가 되는 관계. 관계를 설명을 해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게 지금 용서가 행위로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풀어지라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풀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로 풀어버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어디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그치요? 마음에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마음에 내가 이런 행위를 했어요, 저런 행위를 했어요 하면은 이런 행위 저런 행위는 어디에 쌓인다고? 내 마음에 쌓인다고. 그거 다 필요 없어. 쌓아둬봐야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그리고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둬. 하늘이 어떻게 쌓여? 관계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은 마음에서 풀면 하늘 아버지가 받아서 챙기고 있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행위로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꾸 보물을 쌓는 거고, 마음에서 푸는 사람은 그 보물을 다 하늘 아버지가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행위라는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마음이라는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야. 행위로 자꾸 뭘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몸의 문제예요? 목숨의 문제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게 몸이에요? 목숨이에요? 목숨. 그럼 목숨은 행위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아니, 행위를 아무리 말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운 거야. 맞죠?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은 목숨은 누구 거? 안식을 주신, 이 세상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몸과 목숨을 다 한꺼번에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중에서라. 이 공중에서를 보라. 이거는 하나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절대 염려하지 마. 이게 마음의 문제야. 네가 마음에 염려를 쌓아놓는다고 해서 키가 더 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자아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행위로는 절대 안 돼. 뭐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에서 해결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고. 아니 우리는 계속 뭐로 살아가요? 아유 오늘 뭐로 살아.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 있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매여 있어? 1단계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중에 어디에 매여 있어요? 놀랍게도 1단계 다 매여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다 낙지질 당하잖아. 좀 더 부자가 되면, 아우, 좋은 애들 우리 교회 내가 11조 많이 해가지고, 할렐루야, 영광.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 내 욕심으로 한 거. 진짜 내 마음에서 풀어지라고 먼저. 이건 다 누가 구한다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야. 제일 먼저 1단계부터 해결을 하라고 좀. 이거부터 풀면은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풀 수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해.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아멘! 하고 살면 돼. 내가 이제까지 20살까지 난 참 비참하게 살았어. 아니 20살까지 20대까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이사를 34번 다녔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때 20대 때는 지하철 생겼어요. 지하철 다녔어요. 지하철의 계단에 보면 문이 꼭 하나씩 있는 거 아세요? 계단이 돼 있으면 계단이 빈 공간일 거 아니야. 여기 계단이고. 그치요? 콘크리트로 다 채워져 있지 않다. 거기에 보면 물건을 넣어놓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쉬는 숙소야. 그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빛도 안 들어와. 공기도 탁해. 참 비참한 환경이라고. 근데 그런 데라도 나는 살고 싶었어. 이사 가지 않고. 이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못했다고요.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걸 구하고 있습니까? 그거 안 구해요. 벌써 집이 2채나 됐어. 그러면 집값이 하나에 10억씩만 해도 20억 재산가네. 아니고 2채 합쳐봐야 8,500도 안 돼. 아무도 안 온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에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아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제발 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우리 설교할 때 누구 인용하는 것 참 거시기 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시는 분이 계셔요. 계속 사놓는다? 인터넷 주문하고. 있는데 또 사, 또 비슷한 걸 계속 사. 이분이 어디 단계에 걸려 있는가 보니까 생존, 안전, 소속감 어디 단계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분은? 인정. 인정에 걸려 있는 거야. 인정. 그러니까 이분은 나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상태. 생존도 해결됐고, 왜냐하면 70년대생이니까 나보다 훨씬 거의 1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인정에 대한 이게 생존에 대한 거 해결됐죠. 안정도 해결. 삼시세끼 잘 먹고 자라서 체격이 나보다 좋아. 삼시세끼 정말 잘 먹어가지고 나는 삼시세끼도 못 먹었다니까. 소속감도 형제가 5이니까 소속감도 참 아버지 어머니 다 계셨고 교회에서 다 인정받았어. 아이고 우리 영이 안녕. 아이고 우리 최전도사님 나한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다 소속감 다 인정받았어. 그런데 인정에 대한 것을 잘 못 챙겼던 거예요.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사놓고 몰래 가만히 있으면 된다. 초창기에는 사놓고 막 자랑해. 한번 나 잘 샀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걸려있는 거지. 인정에 대한. 인정받으려고. 이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선악지식으로 못 넘어가야 비로소 생명 나무 열매가 뭔지로 넘어가는데 맞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해요. 근데 물어볼게요. 이걸 스스로의 힘으로 행위로 끊으려면 끊어지겠어요?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소속감의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내가 행위로 극복할 수 있냐고. 그리고 끊어낼 걸 내가 끊어낼 수 있겠냐고. 물어볼게. 담배 끊는 게 쉬워요? 이거 끊는 게 쉬워요? 술 끊는 게 쉬워요? 요거 끊는 게 쉬워요? 마약 끊는 게 쉬워요? 요거 끊는 게 쉬워요? 좀 어려워지죠? 예? 아니 마약이 훨씬 쉬워요. 약물 치료 받으면 돼. 근데 마음은 어떻게 약물 치료를 받으려고. 본인이 숨기고 사는데 본인이 문제점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문제점이나 인식해야 마약은 중독 증세가 드러나니까 옆에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면 돼. 근데 이건 마음을 숨기고 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잖아. 숨기고 사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 깊은 데 감춰놓고 하는 행위라 끊기가 불가능하다고.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있죠? 하고 손들 사람이 있으면은 오세요. 제발 좀. 제발 좀. 근데 절대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 마음에 뭐를 넣어놨어요? 씨앗을 넣어놨다고. 그게 양식이야. 우리의 양식은 씨앗을 넣어놨어. 우리의 양식.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야.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옛 말씀에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시스템의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씨앗으로? 예수 자신이 오셨다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심어. 그걸 매일 먹으면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최초로 우리 아르헨티나 성도님도 이제 드디어 4분이 되셨어요. 저 뒷방에서 4명 자니까 완전히 내가 옛날에 70년대 자던 방이야, 그냥. 거기에 4 식구 모여서 저 좁은 방에서 4 식구 어제 잤다? 더더군다나 체격이 170이 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미안해 죽겠어. 우린 큰 방에서 자고. 근데 방 바꿔서 자자고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 내일 설교하시는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내가 눈물이 나. 내가 모텔 하나 얻어줄까? 돈 있어야지, 근데. 매번 어떻게 방을 얻어줘? 이 시스템이 끊어져야 넘어설 수 있다고. 그치요? 선악지식까지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게 다 끊어지는 게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으시라고. 어느 밭이 옥토밭이에요? 상처, 여기에 생존의 욕구 다 해결됐어요. 안정에 대한 욕구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소속감의 욕구 다 해결됐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해줘요. 나 자아실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사람에게 심겨져 있으면은 이게 빨아먹을 영양분이, 이 씨앗이 죽어서 빨아먹을 영양분이 있어요? 없지. 못 자란다니까. 아이러니하게 이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씨앗이 여기에 심겨져 있어요. 뿌려졌어. 근데 이 씨앗이 쫙쭉 뿌리를 내려. 그리고 줄기로 이렇게 쫙 올라가서 싹을 틔워. 이렇게. 그러면서 요 씨앗에서 계속 줄기가 나고 요게 뿌리가 되는 거야. 뿌리가 돼서 쪽쪽 빨아먹어. 뭐를?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내 고통을 쪽쪽 빨아먹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한테 뿌려졌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한테 뿌려졌다고. 믿어지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믿어졌으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전한 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들어주신 성도님들. 전하는 자도 이렇게 힘든데 1시간 반이나 앉아서 이렇게 듣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꼭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 영양분 예수의 말씀이 쪽쪽 빨아먹어서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그늘을 찾아오듯 햇볕을 피하듯 찾아올 수 있는 나무로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